누룩을 주의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상고하려고 하는 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 너무도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깨달음과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바로 깨달음은 우리가 신앙의 성장과 성숙으로 가는데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은 바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은 지난주에 봤죠?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자, 믿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어서 9절에서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깨달음과 믿음, 믿음과 깨달음에 대해서 오늘 한번 본문을 중심으로 또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이 깨달음과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6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원어 성경을 그대로 한번 직역해 보겠습니다. 삼가하라, 그리고 주의하라. 누룩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삼가하라, 주의하라가 연속되는 명령법이에요. 자, 명령법 삼가하라, 주의하라 우리말로도 비슷하지요. 이 비슷한 말을 연속해서 두 번 놓는 건 뭘까요? 강조하는 것이죠. 반복을 통해서 강조해요. 그런데 그것도 뭘로요? 명령으로 두 번을 강조해서 반드시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삼가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잘 보다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서 보면 우리 지난주에 봤죠? 떡하고 누룩하고 언뜻 보면 어때요? 비슷해요. 잘 구분 못해요. 자, 그러기 어떡하라고요? 잘 봐라, 직시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주의하라는 말은 뭐냐? 주의를 기울여 봐라 이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자, 동의어입니다, 둘이.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같은 단어에다 앞에는 heed, 뒤에는 take heed라고 이렇게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동의어예요. 자, 그럼 이걸 제가 한번 의역해 볼게요. 잘 보고 주의를 기울여 분별할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무엇을? 누룩을 이 말이에요. 왜요? 겉으로 보면 비슷하니까. 자,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이 보실 때 제자들이 지금 어떤 거예요? 전혀 주의 기울여 보지 않아요. 전혀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우리말로는 이럴 때 뭐라 그러죠? 건성으로 듣고 건성으로 봐요. 왜요? 자기 생각이 딴 데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얘기할 때 상대방이 내 얘기를 듣나 안 듣나 보면 어때요?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반응을 안 할 때는 뭐예요 지금? 딴 생각하는 거예요. 딴 생각. 제가 집에서 많이 야단 맞습니다. 예수님이 잘 보고 주의를 기울여 분별할 수 있도록 잘 경계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말했는데 제자들은 이걸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아니 떡을 안 가져가지고 이랬구나. 떡 안 가져갔네?
이렇게 서로 수군거립니다. 의논하여 그랬는데 이 의논하여 논의하여가 사실은 여기저기서 수군수 떡 안 갖고 왔네. 떡 안 갖고 왔네. 이렇게 수군수군거리는 거라고 그랬죠. 자, 이럴 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몇 광 주운 것이 몇 광줄이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인 걸 너네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 여러분 바로 앞에 14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줬거든요. 15장에서 여러분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줬거든요. 떡 5건과 물고기 2마리로 무려 5,000명이 먹고도 어땠어요?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떡 7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 먹고도 광주리가 남았거든요. 바로 직전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지 못하느냐는 것. 자, 여기에서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죠.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앞에서 삼가라 주의하라, 이것도 우리말 성경에는 삼가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이렇게 주의하라, 이렇게 삼가라하고 주의하라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 9절과 10절에서도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와 10절 맨 끝에 기억하지 못하느냐가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떨어져 있죠. 2절에서. 근데 원어 성경이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자, 제가 원어 성경을 그대로 해볼게요. 원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기억하는 것조차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두 단어가 어떻게 된다고요? 9절의 맨 앞에서 연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자, 이거를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자, 이 깨달은 건 놔두고 이 말이에요. 깨달은 건 놔두고, 이거 깨닫지 못하냐, 좋아, 그건 놔두고 심지어 방금 직전에 봤던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통해서 봤던 이 놀라운 것조차도 뭐하지 못하느냐, 이것도 기억을 못하냐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말 성경에 9절에서 깨닫지 못하느냐가 있고 10절 끝에서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나오니까 이게 연결과 의미를 강하게 전달을 못하는데, 깨닫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가 연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은 놔두고 방금 전에 네 눈으로 본 것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겠냐 하는 이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이에요. 자, 이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죠.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누룩을 뭐하라? 주의하라.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자, 그러자 여러분 1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제자들이 어쨌다고요? 깨달으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깨달은 것일까요? 먼저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제자들이 정말 깨달은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9절과 11절에서 예수님이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2번에 걸쳐서 얘기했죠. 그리고 난 뒤에 12절에서 제자들이 그제서야 뭐하니라?
깨달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말 성경으로는 똑같이 깨닫지 못하느냐, 깨달으니라, 깨닫다는 단어예요. 그런데 원어 성경으로는 달라요. 예수님이 쓴 단어는 같은 단어인데 제자들이 쓴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죠. 떡과 누룩은 언뜻 보면 어떻다고요? 예, 비슷해요. 구별 잘 안 돼요.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이걸 좀 바꿔줬더라면 의미가 더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워요. 자,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이 깨닫지 못하느냐?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언뜻 보면 어쩌다고요? 예,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안에 내용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한 깨닫지 못하느냐는 단어는 노에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이 깨달으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쉬니에미라는 단어입니다. 쉬니에미, 다른 단어예요. 쉬니에미. 자, 그러면 이 헬라어 단어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단어가 달라요. 그럼 이 두 단어가 어떻게 다르냐? 동의어입니다. 1차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해하다, 알아듣다, 이런 말이에요. 1차적으로 같은 의미가 알아듣다, 이해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동의어로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쓴 이 단어 노에오라는 이 단어는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알아듣다, 이해하다, 깨닫는다는 말인데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디에 깊은 의미를 갖고 있냐? 하나님과 관련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행위에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을 지각, 깨닫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인식하는 것, 지각하고 인식하는 걸 말할 때 바로 노에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이거를 한번 성경에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자, 여기서요, 알려졌나니 이 단어가 노에오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뭐 하셨다고요? 보이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미 창조한 그 피조세계 속에 하나님이 그 뜻을 이미 다 담아 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다 알게 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행위와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된 것을 분명히 보여 어떻게 했다고요? 알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쓴 단어예요. 하나님의 행위와 의지를 알게 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과 관련해서 쓸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또 한 구절을 가보면, 이거는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의지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 이렇게 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로 쓴 그 단어예요. 자, 이런 의미를 강조하여 쓸 때 노에오를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쓰신 단어. 자, 그럼 이 노에오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저대로 얻은 은혜가 참 큽니다. 이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는 단순히 이해하다, 알다, 왜 내가 한 말 못 알아들어, 이런 정도의 이해하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노에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나의 인식이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사고가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이 바꾸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방식이 바꾸어지는 것까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 마음이라는 데서 나왔어요. 이 마음이라는데, 우리말로는 마음인데 이 단어는 하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 마음으로, 이 말이 아니라 인식, 사고를 나타내는 누스라는 단어에서 이게 유래됐습니다. 이거 우리 어디서 봤죠? 불과 설교 끝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거 나왔어요. 우리 12장 2절 웬만하면 다 암송하죠? 우리 12장 2절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여기서 말할 때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때 이 마음, 이게 하트를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의 인식, 우리의 사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꾼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노에오라, 예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단어가 바로 이 마음,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할 때 썼던 그 단어에서 유래된 거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요, 명령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는 본받지 말라입니다. 무엇을? 이 세대를. 두 번째 명령은요,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뭐를 변화를 받아요? 마음을 변화받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인식을 바꿈으로, 새롭게 함으로, 내 사고를 바꿈으로, 나의 가치관을 바꿈으로 우리는 변화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목적이 나옵니다. 그 목적이 뭐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 하려고? 분별하도록.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깨닫고 인식을 바꾸고 사고를 바꾸고 가치관을 바꿔야 될 필요를 강조할 때 바로 예수님이 말한 깨닫지 못하느냐, 노에오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 또 하나 더 나가면 더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외친 말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 그러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 회개하라는 단어가 바로 이 노에오에서 출발했습니다. 메타노에오, 한복판, 너의 마음의 한복판, 너의 인식의 한복판, 너의 사고의 한복판, 너의 삶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눈물 콧물 빼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방식,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 내가 갖고 있는 생각에서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길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하라는 단어가 메타노에오, 바로 오늘 여기서 깨닫지 못하느냐는 이 단어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단순히 너희가 지금 내 말귀를 못 알아듣냐, 이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이해한, 제자들이 깨달으니라, 이 말은 어떤 의미인 줄 압니까?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이 누룩이 아니었군요, 교훈이었군요. 이제 예수님이 말한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내가 알아들었습니다. 떡에 관한 얘기도 아니었군요. 예,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달라요, 안 달라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쓴 이
깨달아야 된다라는 말을 쓸 때 양쪽, 마태와 마가복음 양쪽에서 공이 어디에 쓰느냐? 예수님께서 말세를 경고할 때, 최후의 심판을 예고하는 그 상황을 설명할 때 너희가 기필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촉구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말하나요? 예수님이 말하는 깨닫는다는 그 의미와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말이 사뭇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바로 오늘 본문에 이어서 마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마태복음 16장 5절로 12절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병행본문인 마가복음 8장에 가면 이 8장 21절까지가 오늘 본문과 병행본문인데 그 바로 뒤에 22절로 26절에 나오는 사건이 뭡니까? 벳세다에서 맹인을 치료하는 사건이에요. 자, 이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맹인을 치료하는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눈을 떠서, 이 맹인이 눈을 떠서 제대로 보는 것처럼 내가 보여주고 있는 이 표적과 기사를 보고 내가 가르쳐주고 있는 천국의 복음을 듣고 너희는 이제 제대로 영안을 열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표적이라고 하는 맹인을 고치는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로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은 지금 깨달으니라 라고 얘기했지만 제자들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깨닫지 못했기에 제자들에게 이 베스다 맹인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이제 알아듣기 시작했다면 너희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천국 복음을 듣고 난 뒤에 너희는 이제 이해했다면 너희도 진짜 그 이해한 데서 깨달음으로, 즉 돌이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모습으로 너희는 달라져 가야 된다.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뭐라고요? 아, 예수님, 그 누룩을 얘기한 게 아니었군요. 사두개인과 그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거였군요.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이 정도에서 지금 멈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건 여기서만 확인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 마태복음 16장 이후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제자들이 보였던 모습을 보면 잘 알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도 예수님은 복음을 가르치고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까지 가졌던 자기들의 인식, 자기들의 사고, 자기들의 가치관 바꿨던가요? 안 바꿨던가요? 안 바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저 변모산에 올라간 제자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밑에서 어려서부터 말 못하는 귀신에 들려 말을 못하고 있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아버지의 요구를 행해주지 못하는, 치료해주지 못하는 그 제자들이 아주 창피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내려와서 어떻게 하죠? 이제 내가, 즉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걸 보았던 이들이 더 마치 우월한 것이냐, 누가 더 큰 자인가를 서로 다투고 있는 이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속해 있지 않은 자들이 누군가가 귀신을 쫓아, 요한이 이럽니다. 저들 못하게 금하십시오. 우리 편 아닙니다. 뭐예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저것들 이방 사람들보다 못한 거야, 배타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전혀 깨달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자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0장 46절로 52절에서 다시 한번 제발 깨달아라.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여리고에서 바로 맹인 바디메오를 치료하는 사건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저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제자들이 깨달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여전히 못 깨달았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다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뭐를 보여줬죠? 입상이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저주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적과 기사 행하는 것을 보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교훈과 무엇이 다른지 여러분 전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의 필요와 자기들의 소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이것을 주의 깊게 잘 보고 주의를 기울여 봄으로 이게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들이 분별하는 데서 실패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의 필요에 사로잡혀서. 지금 이들은 뭐예요? 로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들은 뭐예요?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정말 만나를 내려 먹여줄 때 먹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행해요? 예수님이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행하는 그 표적과 기사조차도 자기들의 필요와 자기들의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으로만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알게 하고자 하는 게 뭐였죠? 여러분, 진짜 병을 고치는 그 자체를 보여주려고 했나요?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 그러니까 나만 따라와라 그러면 너희들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어떠한 오늘날 이단이나 사입이나 또는 어떠한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돈을 벌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걸 왜 몰라요?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 답이 들어있어요. 너희는 삼가라, 주의하라는 거예요. 잘 보고 주의를 기울여 살핌으로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듣거나 또는 책을 읽거나 할 때 정말 잘 보고 주의를 기울여 여러분 살펴서 분별하도록 노력합니까? 그런지 못한 채 이 책 아무렇게나 읽고 저 책 아무렇게나 남에게 소개하고 이 영상 아무렇게나 보고 저 영상 아무렇게나 보면서 이 사람에게 전하고 저 사람에게 전하면서 모두를 다 정말 망쳐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세 번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애타하시는 그게 무엇일까요? 내 말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너희들 떡 안 것 같잖아, 왜 반성 안 해? 이거예요? 야, 이 사람들아, 내가 말한 건 누룩이 아니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야, 이거 못 알아듣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애타하는 것은 앞에서 봤듯이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뒤에 어디요? 이건 놔두고 기억조차 못하느냐, 이게 연결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는 여러분, 제자들이 진짜 깨닫지 못한 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걸 깨닫지 못하니 예수님이 행한 표적과 기사도
메시아임을 알리는 표징이라는 그 사인, 그 표라는 사실을 깨달을 리가 없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걸 모르니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도 천국의 참두룩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조상 대대로 내려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전하는 누룩과 언뜻 보니까 어떻다고요? 비슷해요. 그러니 어떻게 구별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진짜 깨닫지 못한다고 애타는 거는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어디서 이걸 알 수 있어요? 바로 우리 마태복음에서 이어지는, 이제 오늘 이 제자들에게 누룩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나는데 바로 이어지는 13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첫 번째 예수님의 질문이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묻어요. 지금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걸 애타하는 이 예수님이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역시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1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더러는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 더러는 누구라고요? 엘리야라고. 더러는 누구라고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여러분, 진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10년, 20년, 30년, 50년을 다니는데 막상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비나이다 하는 것에 모양만 바꾼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닌데. 그러자 예수님이 묻잖아요. 그러면 15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거를 알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은 베드로의 인격적 고백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뒤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게 진짜 베드로의 인격적 고백이었다면 뒤에 가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고 할 때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항의하고 그 결과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정말 깨닫지 못하고 있던 것은 떡과 누룩에 관한 분별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천국 복음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파생된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 깨닫지 못하느냐, 이걸 뭘로 연결시켜요? 믿음이 없는 자들하고 연결시켰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깨달음은, 아는 것은 믿음을 갖는데 너무도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이거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마치 아까 벳세다 맹인이 처음에 한번 눈이 희미하게 열리기 시작했다가 다시 한번 안수하자 이제 밝게 보였던 것처럼 여러분, 깨달아 이해하고 알아가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뭘로요? 진정한 인식의 전환, 진정한 사고의 전환, 진정한 가치관, 삶의 방식의 전환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였어요, 이제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멈춘다고요. 쉽게 말하면 예수에 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알아요. 자, 예수에 관해서 잘 압니다. 공부하면 돼요. 그까짓 거 뭐 어려워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고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해하고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여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두 가지만 얼른 모아볼까요? 한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묻는 장면이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1절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쭉 율법 얘기를 얘기해 줍니다. 10계명 중심으로 내가 이런 거 다 했습니다. 그때 뭐라 그러죠? 너에게 딱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이게 뭐예요? 성경 전체에서 말하려고 했던 그 의미가 이웃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을 뭐하라는 거예요? 입증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검증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했죠? 가진 소유가 많음으로 심히 근심하며 그냥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알았습니다. 배웠어요.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각, 인식, 사고, 가치관, 삶의 방식 바꾸지 않았어요. 이런 예가 또 어디 있나요?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 가면 어떤 율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여 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이 사람은 역시 율법을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자, 레위인도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쳤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쳐 갔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갖다 맡기고 들어갈 돈을 주면서 내가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내가 이걸 다 갚아줄 테니 치료해 주십시오 하고 갔습니다. 이 중에 누가 내 이웃이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여러분 죽어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선을 베푼 자니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죠?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 네가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으로 율법적 생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우상숭배에 쩌드는 사람, 그 배타적 차별주의, 분리주의가 아니라 네 인식을 바꿔야 된다, 네 사고를 바꿔야 된다, 네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그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얼마든지 성경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1년에 몇 독을 하면서 성경에 대해 잘 알 수 있어요.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어가지고 기가 막히게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처럼 깨달으니라 이해하느니라 해서 정말 돌이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대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깨달음으로 가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다른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은 그제서야 깨달으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성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을 함께 모여서 언제든 예배 드릴 때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 안 계신 데서 예배를 진행해 보니까 성도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예배 드림의 생명력이 무엇인지를 처절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무엇을 여러분 경험했습니까? 무엇을 여러분 알게 되었나요? 신천지 이단 집단이라고 하는 그 악한 존재들이 속이고 감추고 숨기는 것으로
대구와 경북 지방이 정말 폭발적으로 확산이 됐던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배웠어요? 아하, 정직하고 진실해야 되는 거야. 절대로 속이고 감추고 숨기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이해했다고 해서 여러분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거를 깨달았다고? 아, 그렇구나. 속이면 나쁜 거야. 속여, 숨겨, 그리고 감춰서 이렇게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국가적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손실이고, 여러분 이것을 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달라질까요? IMF를 경험했는데도 왜 이 땅에 정직과 진실이 사회적 구조가 바뀌지 않았을까요? 왜 위안 환란을 겪고 난 뒤에, 그 뒤에 다시 한번 금융권 환란을 90년대에 다시 한번 겪고 난 뒤에도 왜 우리는 바뀌지 않을까요? 지금 제자들이 한 실수 그대로 한 겁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 거고 하고 막상 내 삶의 현장에 가면 다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은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나의 지금까지의 인식과 사고와 방식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음을 깨닫는 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이제는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감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숨기면 안 되는 실제적 변화가 없다면 우리 또한 제자들처럼 똑같이 깨닫지 못한 채 믿음이 아니라 깨달음에서 멈추고 끝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마지막 날 이렇게 말씀할지 모릅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는 네 방법, 네 생각, 네 욕심 따라갔잖아. 나하고 아무 상관없잖아. 실제적 여러분 변화가 예수님이 말하는 깨달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뉴스에서 수천 명이 보이는 그 큰 예배당의 텅 빈 걸 찍어서 이렇게 예배당, 이 교회들이 예배를 영상으로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라고 텔레비전에서 끊임없이 뉴스에 또는 안내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직면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열매 없는 한국교회의 예배를 싫어하시는 경고하심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기만 한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교회가,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아는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천국을 세상이 누리게 하고 맛보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정말 변화된 삶의 열매로 보여주는 것이, 이게 예수님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 애타고 탄식하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마지막으로 썼던 깨달을진저, 깨달을진저,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하기 전에 이런 징조가 보이면, 서지 못할 곳에 가증한 것이 쓰여지면 깨달을진저. 여러분,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자랑, 세상적인 무엇 외치는, 처세술 외치는 이런 것이 가증한 것들의 다름 아닙니다. 그 큰 예배당이 텅 비는 상황을 만드신 것은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도가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닐까요? 이것을 깨닫는 데서 그렇구나,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든 내주하실 수 있는 내가 성전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으로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 거주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이게 진짜 깨달음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누룩을 조심하라는 데서 바이러스가 얼마나 작은지를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광학현미경, 여러분 1000배 정도 확대하는 광학현미경으로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이 광학현미경보다 다시 1000배를 늘린 100만 배 확대하는 전자현미경 정도로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100만 배로 확대해야만 볼 수 있는 이 작은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를 스탑시켜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지금 당장 내 죄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차 하나님 앞에서 설 때 100만 배가 아니라 보지 못할 게 없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이게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려고는 아닐까요? 이것을 깨닫는 데서 멈추면 우리는 제자들과 다를 바 없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실패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그 죄를 끔찍하게 여기고 반드시 그 앞에 감출 것 없이 다 드러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죄의 참혹성을 늘 인식하면서 죄에서 지지 않으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머릿속으로 아는 것, 이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분명히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 가는데 너무도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깨달음이 곧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치 언뜻 보면 누룩과 떡이 비슷해 보이지만 잘 주의하고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면 완전히 다른 것처럼 언뜻 보기에는 깨달음과 믿음이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여러분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그때 오호라 오호라, 그때 내가 깨달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걸, 깨달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걸, 내가 돌이켜 하나님의 길로 갈 거라고 가슴 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마치 언뜻 보면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비슷해 보이지만 잘 보고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면 완전히 다른 것처럼 이해하는 깨달음도 돌이키는 깨달음과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은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너무 그리고 힘이 들지만 이 기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어쩔 수 없이 코로나가 우리를 방해한, 정부에서 권고하니까 여러분 이런 비동적이고 패배주의적이고 수세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애타는 심정으로 호소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처럼 우리도 이 기회를, 은혜를 얻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깨달음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것에서 멈춘다면 여러분 그 결과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큰 고통입니다. 마치 코로나가 오기 전에 예배가 중단되는 걸 상상도 못했던 것처럼 이것과는 견줄 수 없는 결과를 우리는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그래요? 내 생각,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의 젖어온 종교적 습관에 젖어 있어요. 이어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여러분, 그들의 그 완악함을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왜?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니까. 끝까지 알고도 안 바꾸니까. 1000년 동안 안 바꾸거든요. 여러분, 구약이 뭡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5절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여러분, 이걸 그 뒤에 예수님은 약간 이렇게 보완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이사야서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해하는 데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럴 때 뭐 할 수 있어요? 고침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여기서 한마디를 붙입니다. 이게 16절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너희는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왜요?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이사야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했는데, 오신 메시아가 이 얘기를 합니다.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이 표현을 그대로 사도행전 28장 26절 20절 그대로 다시 써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지만 이해하는 데서 멈추지 절대로 인식, 사고, 가치관 바꾸지 않음을 지금 오신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는 사도들이나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작은 일 아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는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사람이 먹는 음식의 비유로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이후에서 보면 어린아이 때는 젖을 먹고 자라지만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막 복음을 듣기 시작했고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면 이제 서서히 목사가 가르쳐주는, 구역장이 가르쳐주는 그런 연한 음식을 먹기 시작하다가 이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직접 알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내 인식과 내 사고와 내 가치관과 내 삶이 바뀌는 장성한 모습으로 가야 됨을 말해주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알아 그래 목사님 말씀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뒤에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하거나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거나 해서 이때 알아요 하고 여러분 그냥 넘어가는 건 괜찮아요. 예수님 앞에 갔을 때도 괜찮겠습니까? 이게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를 착각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도 잘 보고 주의를 기울여 살펴서 분별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이 깨달은 줄로 여기는 실수를 범하는 가운데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깨달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맹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이 얘기하면 덮어놓고 아멘, 아멘, 믿습니다만 하는 거예요. 그 되지도 않는 말들, 성경과 전혀 다른 얘기하는데도 아멘,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면 믿음이 돼요? 아멘을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믿습니다라는, 여러분, 화답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깨달아 분별하여 알지 못하고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맹신입니다. 잘못 알고 헛된 것을 믿는 것은 미신입니다. 자기의 깨달음만을 절대적으로 고집하고 믿는 것은 광신입니다. 알고도 믿지 않는 것은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불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맹신, 미신, 광신, 불신을 다 우상숭배와 같은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는 데서 머물고 예수님과 같은 인식과 사고와 방식으로 돌이키는 참 믿음입니까? 아니면 겉으로 믿음처럼 비슷하게 보일 뿐 실제로는 그냥 맹신이거나 아니면 미신이거나 아니면 광신이거나 이런 우상숭배적 모습입니까? 이제 더 우리 적당히 감추고 숨기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깨달음이 진정으로 돌이켜 치료함을 받는 곳으로,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곳으로 우리 가서 제자들과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한 분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